혹시 강 목사님 예배 참석하셨어요? 우리 본교회 출신인데 저기 계시는 우리 강 목사님 사모님, 우리 하늘이 우리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광교회 예수 우리 주일학교 시절부터 우리 중고등부 여기서 부름을 받고 신학을 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이제 남원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부교육자 생활하시다가 이제 서울에 있는 금천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사역을 하기 전에 본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라가셔서 목회 잘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큰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실래요? 만나서 행복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턱 하다가 보면 언젠가 한턱 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26명의 우리 셔텀 미션 우리 단교 선교팀이 7박 8일 동안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얼굴이 조금 타다가 말 정도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처럼, 아멘도 안 하시지만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처럼 여기서 수많은 곳에 많은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성도님들이 많이 선교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물질이 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귀한 선교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대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교하는 교회와 성도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모든 민족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그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시는 꿈이고,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God's 미션, 하나님의 선교예요. 그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이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느 민족을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셨는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민족을 하나님이 들어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선교하는 민족을 하나님이 들어 쓰셨고, 선교하는 개인을 하나님이 들어 쓰셨고,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 쓰셨고, 그래서 앞으로 성광교회가 더 그런 멋진 하나님의 교회로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가 여기 와서 복음의 씨앗을 떨어뜨려 주셨으니까, 누군가가 선교를 해 주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늘날 갑자기 예수 믿은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 우리 한국에 오셔서 선교를 하셨던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옛날 강원도나 제주도 그쪽 지역에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화장실이 2층으로 되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래층에는 꿀꿀이가 거기서 그냥 먹거리를 위해서부터 공수를 해주면은 그것을 먹고 꿀꿀이가 살았잖아요. 꿀꿀이 영어로 피그, P-I-G, 한국말로 돼지. 그게 이제 밑에 동네에 있었고 윗동네에서 조달을 해주면 그거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선교사님이 하도 급하니까 딱 들어가셨는데 보니까 세상에 일자로 앉는 것도 쉽지가 않는데, 왜냐하면 그 정조준을 잘 해야 되거든요. 이게 늘 좌식으로 쓰던 이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딱 와서 딱 어떻게 앉긴 앉았는데 그 조준을 하면서 앉았어요. 앉았는데 갑자기 밑에도 꿀꿀꿀꿀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빨리 먹을 걸 달라 이거죠. 근데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선교사님이 균형 감각을 잊으신 거예요. 그래서 힘을 딱 주는 순간 나도 모르게 발이 밑으로 쏙 빠졌네. 딱 빠지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빠지는 순간 그래도 선교사님 운동신경이 발달해가지고 양쪽 손을 쫙 편 거예요. 펴서 밑으로 안 빠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할수록 말이죠, 밑으로 빠졌으면 꿀꿀이하고 같이 그 신세가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생각이 너무 고마워서 두 손을 탁 모으고 아멘. 안 우시는 분은 집에 가서 웃으세요.
참 고생을 해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뜨려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 성광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됐고 아멘 크게 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민족 가운데 있어서 이번에도 참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빈민촌에 가서 바포 사역을 했어요. 그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도 이랬는데.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사진을 보세요. 그런 모습이 우리 30, 40년 전 우리 어린 시절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살던 우리가 지금 얼마나 전 세계 앞에 경제적인 10위권 속에 들 정도로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그 근거가 바로 어디가 있을까?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근면 성실하게 일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축복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예수 열심히 잘 믿었고 새벽에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했고 배는 고팠지만 하나님의 제단 섬기는 것을 헌신적으로 충성으로 그렇게 섬겼고 추운 겨울날 무슨 난로가 어디가 있습니까? 톱밥난로 하나 펴놓고 마루바닥에 거기에 엎드려서 눈물로 쏟아서 새벽 제단을 지키면서 그렇게 뿌렸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으로 맺혀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더 많이 감당하고 그래서 앞으로 1차, 2차, 3차, 5차 계속해서 우리 단계 선교팀들이 많이 파송이 되고 곳곳에 십자가를 세우는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장에서 3장까지는 후에마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가 8가지 계속 반복해서 했으니까 아마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하는 게 축복이에요. 나는 시작, 나는 성자다, 나는 부자다, 나는 기도한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공사 중이다, 나는 비밀을 맡은 자다, 나는 성공 인생을 산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 6장까지는 What do I do?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것인가? 첫째로 주신 말씀이 하나됨으로 살아라.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부부가 하나가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고 목사와 성도가 하나가 되고 성도와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들이 살 것인가? 성숙됨으로 살아라. 이제는 어린아이 일을 싹 벗어버리고 이제는 장성된 모습으로 자라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What do I do?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새롭게 됨으로 살아라.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새롭게 됨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 그런 질문이 제기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새롭게 사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첫째로 성령님을 행복하게 해드려라. 이것이 새롭게 사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4장 30절 크게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 다시 한번 크게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기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해요. 성령님을 탄식시키지 말라 그 말입니다. 성령님을 아프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고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 안에 살아야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우리를 개런티를 하고 그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증을 해주신 분이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을 아프게 하고 성령님을 슬프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거룩하신 역사하심 앞에 아주 센시티브하게 성령 앞에 민감하고 성령의 음성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모습을 거기에 맞추면서 성령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새롭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 born again 한다 그러잖아요. born again.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우리들이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아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어요. 1975년도입니다. 미국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민주당 후보로 나온 사람이 여러분 아시는 지미 카터라고 하는 분이에요. 저분은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미 카터면 머릿속에 트레이드 마크가 바로 뭐냐면 예수 잘 믿는 사람. 지금 말이죠, 평생 동안 저분이 조지아 아틀란타에 있는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일생 동안 지금까지 주일학교 교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데 그분의 대통령 유세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 공개적인 석상에서 기자가 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그 질문을 받은 지미 카터가 공개적으로 그때 거기 있었던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Yes, I am a born again Christian. 그냥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나 교회 나갑니다. 내 직분이 집사입니다. 침례교 집사거든요. 내가 집사입니다. 자신의 직분을 말한 것이 아니고, 나는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녔습니다,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나는 썬데이 스쿨 티처,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지미 카터 대통령 되기 전이죠. 그 후보자가 했던 말이 Yes, I am a born again Christian. 나는 거듭난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정말 마음속에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거듭났는가? 그냥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나 예수 믿은 경력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믿는 자녀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과연 내가 본 어게인 크리스찬인가? 근데 그 거듭남을 누가 주시는가? 성령님이 주세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요. 거듭나기 때문에 후에 마이 내가 누구인가? 나는 성자다 이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을 기쁘게 하고 성령을 행복하게 해드려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도록. 우리는 육신의 자녀, 육신의 사람으로 살고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넘어져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흠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잘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잘 못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I am a born again Christian,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 일을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을 탄식시키지 말고, 성령이 늘 나와 함께 행복하시도록. 또 하나,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있어야 내가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로 가서 보실까요? 어떻게 성경이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능력을 역사하시는 로마서 8장 9절 같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belong to Christ, 그리스도에게 소속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belong to Christ, 그리스도에게 소속됐다.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이거든요. 그 belong to Christ,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을 우리는 영어로 뭐라고 말하느냐? 크리스찬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나는 예수님에게 소속됐다, 그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belong to Christ,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기 9절에 다시 한번 보실까요? 누구든지 누가 영이, 무슨 영?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이야기는 있으면 그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성령을 근심시켜서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고 나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만은 성령을 가장 흔하게 표현하는 것 중 하나가 불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불이 내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불이 내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들이 살아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사람도 그러고 모든 움직이는 그 물체의 에너지 속에는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사람 움직이잖아요. 체온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잖아요. 불. 자동차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엔진에 불이 붙어야 자동차가 움직이고, 비행기도 엔진에 뭐가 있어야 떠요?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불이 붙어야. 불이 붙으면 그 육중한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여행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난 비행기 탈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비행기는 기장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잖아요. 비행기는 기장이 없으면 뜨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장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기장이 참 중요합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의 기장이 참 중요합니다. 뭐 이런 장 저런 장 장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제일로 중요한 것은 기장이다. 아무튼 기장이 살아있어야 돼요. 기장이 제정신을 차려야 된단 말이죠. 기장이 바른 목표를 가지고 새롭게 살아있으면 대한민국이라는 비행기는 떠요. 기장이 자빠져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기장 군산 성광교회가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잘 돼서 대한민국이라는 비행기를 활짝 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비행기 타면서 느끼는 것이 엔진에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어야 그게 뜨잖아요. 불이 붙어야. 근데 만약에 성령을 근심시키면, 성령이 내 안에서 사라지고 나면, 성령이 탄식을 하면 성령의 불이 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 불이 꺼지고 나면 세상의 여파에 나도 모르게 걱정과 근심과 고통 속에 살다 끝나니까. 그래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아야 내 속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새롭게 사는 것인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행복해 하시다. 요한 1서 4장으로 가서 보십니다. 요한 1서 4장 13절입니다. 요한 1서는 좀 뒷부분으로 가서 보셔야 되겠죠? 요한 1서 4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 보세요. 내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거한다고는 이야기는 리브, 함께 산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저기 가시다가 필요할 때만 와서 잠깐 있다가 떠나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이 24시간 1년 365일 같이 사세요. 내가 자면 자고 내가 일어나면 일어나고, 내가 밥을 먹으면 같이 성령님도 밥을 접수고, 내가 걸으면 같이 걸으시고. 그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거든요. 그러면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관계 형성이 돼야 그 인격의 역사와 인격에 대한 그 모습이 계속 관계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인격체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면 관계가 끊어져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한 청년이 한 아가씨를 사랑해서 사랑의 고백을 담은 편지를 매일 보냈어요. 놀라세요. 2년 동안 700통 보냈대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사랑의 편지를 썼어요. I love you, you love me. 와, 그러면서 그냥 사랑의 고백을 담아서 여기저기 좋은 걸 딱 뽑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700통의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그런데 그 아가씨가 다른 남자 만나서 시집가는 바람에 결혼을 못했어요. 근데 누구를 만나서 시집갔는가? 그 편지를 배달해 주던 배달 청년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집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대요.
편지를 보낸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그 편지를 가지고 배달해 두는 청년하고 만남이 있었어요. 서로 눈과 눈을 마주치고 서로 대화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손도 잡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통하고, 전기가 통하 보니까 살자 해서 살았대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 이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옆에 딱 섰는데 아는 척도 안 해.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내가 참 반가워서 막 달려가서 악수를 딱 하려고 그러는데 악수하려고 하는 손을 외면을 해.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똑같은 원리거든요. 성령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24시간 1년 365일 성령님이 내 곁을 떠나지가 않는데 나는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러면 성령님과의 관계가 계속될 수 있겠느냐고요. 깨져. 그러니까 늘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만남이 우리 삶 속에서 있어야 돼요. 옆에 성령님 불러지기를 원하는데 부르지도 않아. 그러니까 성령님이 마음 아픈 거죠. 탄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성령님을 먼저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함께 가시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은혜를 주세요. 성령님 우리 자들과 동행하여 주세요. 그래서 늘 우리 입술로 말이죠, 성령님을 계속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하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사층도 하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언제가 말씀드렸죠. 저 강대상 쓰기 전에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Holy Spirit, let's go with me. 성령님 저와 함께 가시죠. 저 혼자 서서 여기서 무슨 설교해본들 무슨 설교가 여러분 속에 감동으로 올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의 기름 붓듯이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들어 쓰시면 이 설교가 감동이 돼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Holy Spirit,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래서 강대상 올라올 때 혼자 올라오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매일 매 순간마다 성령님 인정하시고 성령님 받아들이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것이 새롭게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새롭게 산다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일까? 4장 31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골로새서 3장으로 가서 한번 한 구절 더 찾아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 7절에서 8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게 이제 새롭게 살라고 하는 두 번째 말씀이에요. 뭐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변화된 사람으로 살라고. 여러분, 한국의 베드로라고 불리운 사람 중에 한 분이 김익도 목사님이세요. 아마 잘 들어서 많이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일 거예요.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큰 획을 그었던, 하나님이 유대하게 쓰임 받았던 종. 근데 원래 저 김익도 목사님은 황해도 안악이라고 하는 그 동네 출신인데, 얼마나 이분이 깡패이고 그리고 못되게 굴고 그렇게 살았는지 안악골에 호랑이로 통했던 분이 저분이에요. 그래서 늘 이 5일장에 쓰잖아요. 과거에는. 그러면 장에 쓰는 그 입구에 딱 서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마을 사람들이 장에 갈 때마다 꼭 비는 것이 하나 있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오늘은 기믹도인지 액도인지 무언도인지 작도인지 그 인간 만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온 동네 사람들이 그러면서 장에 갈 정도로 그렇게 유명했던 안악골의 호랑이 기믹도. 저분이 이제 오래날 장에 이렇게 가서 수을 쓰고 돌아다니는데, 그때 스왈론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전도주를 주면서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김익도 저 청년 딱 만나면서, 청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고 이제 전도지 이렇게 주니까, 전도지를 받아든 김익도 이 청년이 딱 보더니 서양교신을 나보고 믿으라고 그러면서, 넌 안 믿어
그러면서 전도지를 가지고 코를 휙 풀어가지고 길바닥에 던져버렸어요. 내팽개치니까 그 스왈론 선교사가 딱 보면서 정년 전도지로 코를 풀면 코가 썩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니까 네 코나 썩어라. 이제 그러고 이제 집으로 왔어요. 왔는데 참 하나님의 역사는 묘합니다. 그날 저녁 밤에 잠을 자는데 코가 썩어요. 코가 썩어요. 그 말이 자꾸 이게 귀에서 맴도는 거예요. 이게 자다가 코를 만져보고 내 코가 썩어가나? 자꾸 이제 그 선교사님이 했던 말이 귀에 자꾸 이렇게 맴도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내 코가 왜 이렇게 썩어? 안 썩는데. 이제 그러다가 며칠 후에 이렇게 교회에 집회가 있어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뭐 하나 싶어서 구경 삼아 가봤는데 그 스왈론 선교사님이 부흥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어 저 뒤에서 무슨 말 하나 싶어서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는데 그 많은 설교 가운데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죽는 것은 짐승이다. 지금이라도 예수 믿고 인간답게 살아라. 이제 그 설교가 그분의 마음속에 꽂힌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에게 꽂혀가지고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뒤집어져서 그래서 이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됐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에이 무슨 뭐 깡패가 무슨 깡패지, 예수 믿고 뭘 변화받았다고 그래. 무슨 꽁꽁이 속에 있겠지.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부고장을 돌렸어요. 옛날 김익두는 죽었고 나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다 안 믿어주는 거예요. 부고장을 돌려도. 그래서 몇 사람이 와서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이제 시원한 이 여름에 나물 그늘 이렇게 우퉁을 벗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한 잔 먹고 비틀비틀 거리면서 어떤 사람이 딱 이렇게 올라오더니 갑자기 그냥 시비를 걸면서 뺨을 막 오른뺨 왼뺨을 막 정신없이 후들겨 팬 거예요. 패니까 한참 얻어맞더니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한테 형님 다쳤수? 아 다쳤다! 왜? 그래요. 예수는 내가 믿고 형님이 오늘 살았수. 아 그러니까 그 사람 이게 무슨 말인지 싶어서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김익두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사람이 사색이 된 거예요. 아, 그 유명한 깡패로 두들겨 팼으니 오죽하겠어요. 그러더니 사색이 돼가지고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아 그럼 살려주겠다고 날 따라오라고. 그래가지고 교회당으로 가서 예수 믿게 만들어서 나중에 그분이 장로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 김익도 이분이 완전히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돼서 여러분 놀라세요. 한 사람이 변화받아서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교회를 150개를 세웠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전도받은 사람이 28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 김익도 이분을 통해서 신학을 하고 목사를 된 사람이 200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 어떻게 사는 것이 새롭게 사는 것인가? 그래요. 과거 어떻게 살았는가 괜찮아요. 이제부터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살면 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버릴 것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되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살자 이거예요. 그렇게 살자. 세 번째로 어떻게 사는 것이 새롭게 사는 것인가?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세 번째 포인트는 그거예요. 용서하면서 사는 것이 새롭게 사는 거예요. 참 용서라고 하는 단어처럼 행복하고 좋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라고 하는 것처럼 힘든 것도 없어요. 마음 한편으로 빨리 풀고 싶은데, 빨리 용서하고 나도 자유롭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것만큼 나도 그를 좀 용서하고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우리 경험하는 것 많이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얹힌 것처럼 다 마음속에 밥을 먹어도 이게 얹힌 것처럼 그런 게 있어가지고 소화불량증에 걸리기도 하고 신경성에 걸리기도 하고, 참 많은 경우에 질병 가운데 용서하지 못해서 나오는 질병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그게 용서만 되면 다 풀어질 터인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때 그 용서가 가능할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완전히 불붙듯이 부어져야 우리 마음문이 열려야 용서가 되는데, 그래서 이 용서를 오늘 32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서로 용서하기를 누가? 하나님. 성경 보세요. 서로 용서하기를 누가? 다시 한번 보세요. 서로 용서하기를 누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너희가 구체적으로 누구예요? 나를요. 나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내 안에 믿어져요. 그래야 용서가 돼요. 그래요.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Forgive means forget 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잊어버리는 것이다. 용서했다고 하는데 자꾸 기억하고 있으면 그 용서한 게 아니에요. 서로 부부가 싸울 수 있잖아요.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안 싸우는 거예요? 살다 보면 싸울 수 있는 거죠 뭐. 저하고 비서실장하고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대답하세요? 우리끼리 대답해야죠. 살다가 보면 의견이 맞지 않아서 큰 소리 나올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싸운 다음에 화해하면 더 가까워지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싸우는 그 순간에 그 싸움이 상처로 남아서 용서치 못하는 것으로 계속 앙금으로 남아있으면 부부의 관계는 더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용서했다고 하는 말은 하는데 잊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가 그 상황만 나오면 당신이 20년 전에 그랬는데, 머리도 좋아. 20년 전 내용 왜 이렇게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느냐 말이죠.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Forgive means forget. 그래서 용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잊어버려 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한 것은 다 잊어버려 준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아요. 동에서에서 먼 것과 같이 내가 너희의 모든 죄가를 던져 버리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다 잊어버려 주셨는데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한 브로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미있는 책을 썼습니다. 지난 2000세기의 위대한 발명품들 해서 책 제목이 그래요. 2000년 동안의 이 인류 역사 속에 인류의 문화와 문명을 풍요롭게 만든 121가지의 발명품을 조한 브로크만이 쭉 열거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 인쇄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뭐 자동차, 비행기 수없이 많이 있죠. 우리 주변에서 다 보고 있는 내용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121가지 리스트 가운데 재미있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우개입니다. 지우개. 2000년 동안에 인류의 문화와 문명을 발달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발명품 중에 하나가 지우개라고 해요.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기록 문화가 제대로 남아있지 못했을 것이다. 쓰다가 보면 잘못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만약에 잘못 썼다면 찢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록 문화가 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쓰다가 이렇게 잘못 썼어. 지우개가 발견이 됐네. 지워. 싹싹 지워. 지우고 다시 쓰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쓰다가 보니까 작품이 나오고, 다시 쓰다가 보니까 예술품이 나오고, 다시 쓰다가 보니까 위대한 예술품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지우개의 발견, 이 발명이 그렇게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영적인 지우개가 들려져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면서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지워주셔요. 예배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알았어, 됐어, 지워줄게. 이제 새로 시작하자. 새로 시작하자 그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우개로 용서받고 나도 용서해주고. What do I do? 어떻게 살 것인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성령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과 함께 살아라.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라. 두 번째, 어떻게 살까요? 그래, 모든 옛것 이제 버려라. 더 이상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벗어버리고 새롭게 살아라. 세 번째, 어떻게 사는 것이 새롭게 사는 것인가요? 내가 너희 용서한 것처럼, 내가 너희 지우개로 다 지워준 것처럼 서로 용서하고, 그런 축복 여러분 속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